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발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 잠을 자고 있겠죠.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오늘 우리에게 두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9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쉬워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이 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대로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땅이 착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경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크다,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떨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뎌져요. 안 떨어요. 완고해요. 웬만해서는 안 떱니다. 그까짓 것 이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도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그게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증거죠.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죽을 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너희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니 이 땅 가운데 시온소에 자정하시니 하나님의 성소에 자정하시니 이 땅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이 흔들려야 하는데 견고한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영광의 주를 비방하는데 저들이 왜 떨지 않는가?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데 왜 떨지 않는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서 왜 저들이 떨지 않는가? 그렇게 의아해한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서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늘은 그냥 공간적인 하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요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은행 강도 3억 원 그 꿀꺽 해먹고 그 수성업체 직원이 달아났는데 아니 모텔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나왔는데 잡잖아요. 한 5일 지났는데 잡아버리잖아요. 왜요? CCTV가요 수천 개 수만 개 있어가지고요 그냥 제깍 잡혀요. 이런 곳에서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못 잡을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놓은 CCTV도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동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숨은 동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떨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오늘 성경에도 3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3절 하반절에 거룩하시다, 또 5절 하반절에 그는 거룩하시다, 또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1절, 2절, 3절로 되어 있고 지금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찬송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그 거룩하시다 앞에 보니까 경배할지어다, 또 9절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와 너무 차원이 다르신 분, 우리와 멀리 떨어지신 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나와서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것 자체가 은혜이죠. 야, 너 그 더러운 입술로 나를 찬양해? 너 개미 같은 인생이, 지렁이 같은 인생이 감히 내 이름을 부르며 찬양해? 하나님은 이렇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찬양하라, 송축하라,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자녀야,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내 이름을 송축하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막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막 깨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왕은, 여기에서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강도는 능력이 있어요. 김정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포 정치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억눌린 자, 힘이 없는 자, 고아들의 아비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관이 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이 막 꼬치꼬치 막 따지고 너는 심판, 너는 멸망, 그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배경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힘이 없어서 소외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선지서 내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세요. 정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정의가 있으니까 정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 밖에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 정의를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냥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세우셔서 이 땅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많이 변했죠. 아내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많이 변했죠. 그렇게 나를 위하더니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온다고 구박하고, 아내가 변했어, 남편이 변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법칙을 세우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한번 딱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너도 정의를 사랑해라. 너도 정의를 세워라. 너도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6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자, 5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8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또 9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막 싸울 때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우리 아빠 얼마나 친밀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게 모순되는 개념인데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균형 있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높고 위대하셔서 두렵고 크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왜 이 땅을 창조하였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을 창조하였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금방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예. 우리 식구들, 예.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예.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더라도 수백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 뭐 애완견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면 아마 이렇게 좀 프라이드가 이렇게 딱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비싼 외제차를 딱 이제 끌고 다니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든든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세요. 예, 그런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왜 나같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왜 내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6절에 갑자기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어제 수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죠.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중보자적인 기도를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 아론, 사무엘.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셨지만 내 이름을 생명책에 뺄지언정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예?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배우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로 회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로 목장과 교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죠, 복.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생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 인생이 연합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인생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갈보리 언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셔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행한 대로만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 물론 시편에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이 서론에 그런 강구의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할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놀랍고 크신 분이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분의 인격을 막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함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나는 오늘도 눈의 동자처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없는 하나님의 성품,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나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감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찬송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려싸우니 기쁘게 받으시고 성경의 언약한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